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새해의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끝이에요. 신정도 지났고 그 정도 이제 지나니까요. 마지막 기회니까 이 기회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비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챙기셔서 결단하셔서 올 한 해 가운데 우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드리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날에 언제나로 적었습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은 언제나로 시작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의 화신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화신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랑의 화신이 우리 주님의 분신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사랑의 눈먼 예수님처럼 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제가 굳이 설날에 사랑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고자 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왔을까요? 저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좀 오늘 일정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고향이 아래쪽 공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이제 차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서 끊어서 어떻게 오늘 가봐야 되는데 가면서 가는 제 마음이 그렇게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아직 미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내려가면 반드시 갈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제가 이제 올해 9수거든요. 9수인데 야 이제 집에 가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야 30하고 40하고 또 다르다. 반드시 그럼 할머니 하실 텐데 뭐 결혼을 저 혼자 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갈굼을 당하게 될 텐데 하게 되면 그래서 약간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자유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날에는 언제나 사랑으로 좀 가득해라. 분명히 집에 가서 갈굼을 당하겠지만 저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참고 온유해라.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사랑은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사전적인 의미로도 추상명사로 이제 그 사랑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요, 사랑을 추상명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동사. 구체적인 행위, 실제적인 그 삶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 본문이 가르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오늘 이번에 명절 때 어르신들 만나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갈굼을 당하실 텐데요. 여러분 나는 아직 어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들은 가임기 여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가임기가 되면 그때 바로 이 시집을 갔거든요. 그 부분을 따지면 우리도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친척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갈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함으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우리 흔히 짜릿한 것, 설레게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추상명사이니 감성적인 것이니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적인 부분이고 실천적인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간적으로 보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질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견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상대를 향하여서 더욱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아프고 모든 현실일지라도 그 가운데 견디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또 여전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참고 견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견뎌주시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한 행동대로 그대로 대갚아 주셨다면요 아마 우리는 저주를 받아도 이미 몇천 번이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부분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인 바로 이 오래 참는 것,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사랑이요,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것들, 추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래 기다려주고 견뎌주는 것, 이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있어서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참아주고 한번 기다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다 들겠습니까? 계속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봐주고 두 눈 이렇게 부릅뜨고 보지 않고 한쪽 눈을 이렇게 감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봐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 또 집에 가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친척들을 바라볼 때 한 번 더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설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서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자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죠. 물론 이 온유해야 한다 이런 부분 역시 실제적인 부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견디고 참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가 보면 소극적인 모습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온유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에게 조금 더 따스한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부분, 바로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그런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성화 그 그림들을 보면요 되게 예수님의 얼굴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공통적인 부분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대부분 다 온화한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성화에 나와 있는 그 얼굴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을 똑같이 닮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화를 그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하고 가장 괜찮고 가장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그려놓고 보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화를 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온유한 정서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파괴적이고요 난폭하고 뾰족하고 파괴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드라마 같은 것들을 봐도 드라마에서 좀 조금 약간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좀 사람의 눈의 이목을 확 끄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드라마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극적으로 이래가지고 정말 안 되겠다 보기 싫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서 다시 이렇게 켜서 그것을 찾아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입니다. 괴기스럽고 폭력적이고 난폭한 이런 것들은요 반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그 사랑은요 바로 온유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남을 대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 명절 때
여러분들 반드시 나가셔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악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한 번 더 온유하게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명예,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저 사람 보면서 정말 좋겠다, 잘됐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의 그 잘되고 행복한 것들을 보면서 나만 비교하면서, 야, 옆집 누구누구 아들은, 옆집 누구누구 딸은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우리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참아주는 거예요. 한번 참아주고 시기하지 않고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넘겨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명절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요, 이러한 투기하고 시기하는 것들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중간에 그 생략을 하고 중략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을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있지 않습니까? 가인도 불같은 투기심과 그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던 겁니다. 둘 다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받으셨다고 이제 그렇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가인이 사실 화낼 필요가 없어요. 당시 드렸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은 우리 번제, 속죄제 이런 것들 반드시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려야 하는 예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는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야, 너희 속죄하기 위해서 너희 나한테 번제 바쳐야 돼, 속죄제 바쳐야 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냥 자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 속건제라고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안 받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이 죄는 받으면서 난 안 받아줘? 화난다 이러면서 굳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 아벨을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안 받으면 뭐야, 왜 내 예물 안 받아주시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굳이 화가 나가지고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 동생을 죽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다고 해서 내 죄가 속해지지 않은 속죄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인류 최초의 그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 역시 그렇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울 역시 보십시오. 다윗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던 그 사울 역시요, 다윗을 투기하고 시기해서 그 다윗을 7번씩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심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죠. 사울의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정말 그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정말 사랑해서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 뺏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해 주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다녔는데, 내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내가 그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곧 가까이 오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시키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그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정말 오실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까지도 돌아서서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됐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따르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났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는요 무한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 위에 올라서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없다는 것 참 어렵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아직 수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시기심, 질투심 모두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어르신들과 친척들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여러분들 역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설명절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에 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당하여도 오래 참아줄 수 있고 질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이 이런 비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새해를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